자, 오늘 또 미리 제가 좀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요거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성경 구절만 보고 좀 유추할 수 있습니까? 네. 자, 히스토리 무슨 뜻이죠? 영어 뜻 그대로 해석을 하면 역사입니다. 제가 올해 이제 NRSS 우리 새생명 렘넌트 서밋 스쿨 역사 수업을 맡게 됐는데요. 제가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는데 역사 수업을 또 맡아달라고 또 학교 측에서 또 요청이 들어와서 사실은 좀 고사를 했어요. 전공도 아니고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해서 조금 이제 처음에는 제가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역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고민 끝에 사실 다른 선생님을 못 구한 것도 있지만 고민 끝에 제가 이제 역사 수업을 맡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his, 자, 요거 he가 누굽니까? 자, 하나님의 스토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성경 요것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자, 다 암송하시죠?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태초에 말씀에 계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오는 모든 역사,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가장 최초의 언약이 있죠. 여인의 후손. 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자, 창세기 12장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자, 26장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럼 여기는 뭘까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겠죠. 자, 야곱을 넘어서 자, 출애굽기니까 네, 모세의 이야기고, 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죠. 왜 이렇게 더러워지나 했더니만 제 옷깃이 지금 이렇게 더러워지나 했는데 네, 쓰면서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을 주세요. 뭐라 하냐?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그 땅이 무슨 땅이냐?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땅들은 가나안을 향한 여정들이에요. 자, 그럼 이 약속이 뭐냐? 가나안 땅에 이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땅을 예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이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이게 히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장차의 약속,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오늘 찬양 드렸던 말씀이죠. 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땅끝까지 전파될 때, 그때야 끝이 오리라. 자,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건데 언제 오시냐? 이 천국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한 번도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게 되는 그때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복음이고, 그게 바로 말씀이 생명인 생명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계 복음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즘 이런 표현을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일식 오찬. 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일식 오찬의 원래 뜻을 아는 사람. 저요. 네, 우리 예준이 말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자, 일식 오찬. 우리가 밥 한 끼를 먹을 때 5가지 반찬을 넣는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루에 말씀 한 장 읽을 때 그 말씀 한 장에서 5가지 기준을 찾아라. 네. 그 뜻입니다. 네. 여러분들 찾고 계십니까? 이거지. 자, 여기 다 5가지 기준이 다 나왔는데 여러분들 찾으셨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이 기준을 찾아 누릴 수 있으면 여러분이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참 제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인 진리에 따라서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참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여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요 지금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이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100%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옵니다. 네. 끝이 무조건 와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내가 과연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거예요. 자, 남들은 다 예수님 오셨다 나팔 불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들림받아서 이제 나는 하늘에 올라가는데 내가 그동안 다이어트를 안 해서 너무 무거웠나? 왜 나 못 올라가고 있지?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다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랩런트들, 우리 엄마,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 우리 목사님도 다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난 왜 남겨놓고 가셨지? 하나님, 저 남겨놓고 가시면 어떡해요? 그쵸? 그렇게 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역사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내가 성경의 박사가 됐어. 근데 나는 아무리 이걸 읽어도 연구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져.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다니 믿죠? 네. 자, 우리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와, 이거는 진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레위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 레위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여기 그러면은 자, 레위. 자, 레위는 자, 일단 야곱의 아들이죠. 네, 이 레위가 요때 이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말씀을 들은 또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또 우리 여호수아 시절에 요쯤에 이제 나올 거예요. 자, 레위 지파가 땅을 받았대요. 지난주에 우리 연합예배 때 말씀 다 들었죠. 레위 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이 42곳 플러스 도피성 6곳 총 48개의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만 받았고 기업이 없어. 기업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 레위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레위의 기업이기 때문에 레위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갑자기 왜 뜬금없이 왜 레위 얘기를 하시지? 왜냐면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랩런트들, 선생님들 바로 자신이 레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경학교 이번에 다들 잘 인도 받으셨죠? 네, 성경학교 여러분들 몇몇 또 랩런트들은 사역자로 또 몇몇 분들은 이제 성경학교에 참석해서 전 교인이 말씀에 집중하는 성경학교로 인도를 받았는데 여러분 성경학교가 끝난 게 아니에요. 전교인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는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구역 예배를 돌면서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들은 랩런트들이 한 명도 안 나왔어. 계속해서 구역원들이랑 같이 기도한 부분이 그거거든요. 구역 예배가 성경학교가 되고 성경학교가 구역 예배가 되고 우리 구역만 그런가요? 네, 우리 또 몇몇 구역들은 같이 랩런트들도 같이 했을 건데 랩런트들이 함께 구역에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어린 성경학교로 가기 위해서 전교인 겨울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이 시작점이 바로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난 랩런트니까 구역 예배 안 가도 돼 이게 아니고요. 랩런트가 예배의 주인공이에요. 랩런트 자신이 여러분이 레위 지파입니다. 내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섬기는 것,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제가 선미한테 계속 이제 방송 일을 맡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선미가 되게 어려워하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왜 계속 시키느냐? 레위 지파니까. 오늘 비록 대호가 PPT 빵꾸를 냈지만 그래도 대호가 레위 지파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이제 잘할 수 있으니까 알거든요. 계속 이제 성경학교 영상 만드느라 바쁜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는데 더 잘하라고. 그리고 또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또 우리 임원들도 그렇고 또 성경학교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로 섬긴 여러분이 바로 그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느냐? 레위 지파가
전 가나안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땅을 맡기신 레위 자손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이 이제 바로 개학을 하죠. 3월 2일부터 아마 모든 학교가 다 개학을 할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또 많이 잠잠해졌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하는 학교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그냥 비대면 수업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복음이 없는 그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혹시나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매일매일 집에 있으면서 맨날 이 세상의 문화를 접하고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하루 종일 유튜브하고 게임하고 아니면은 뭐 학원도 가고 그러겠지만 진짜 복음 없이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편에 서는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에게 이 레위 지파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안식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이 가나안 땅의 주변에 있는 많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모든 이방인들을 다 완전히 찍어 눌러버려서 그들이 멸절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남아있어. 그들이 남아있지만 감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덤벼들지 못하도록 완전한 무력의 힘으로 누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정복하신 거예요. 그 안식이 있고요. 또 하나의 안식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에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최고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저는 걱정 없이 정말 살거든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갚지? 라고 걱정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구나. 이번에 좀 운동을 안 해가지고 좀 살이 쪘는데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을 다 책임지시는구나. 누구랑 싸웠어요. 누구랑 문제가 있어. 자꾸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자꾸 여러 가지 정신 문제와 여러 가지 이제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그곳을 떠나게 하는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모든 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세상에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좀 그런 이슈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려고 뉴스를 많이 보는데 진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막 많은 연예인들 그리고 운동선수들 막 거기서 뭐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숨겨왔던 문제들이 막 하나씩 터지거든요. 제가 그 기사들을 보면서 와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할까. 혹시나 내가 조금의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물론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못을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것이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사는 게 불안할까.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없다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한 렘넌트임을 믿습니다. 내가 진짜 행복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최소한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랑 같이 하늘나라 올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여호와의 선한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의 각 사람에게 임해서 우리가 진짜 말씀 따라서 세상 끝날까지 정말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따라 인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